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설득엔 실패가 없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설득엔 실패가 없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 동의하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요,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 연약한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설득 작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득 작업, 이 말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설득을 하시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설득 작업, 이 하나님이 무엇을 설득을 하실까요? 보통 우리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작업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세워가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갑자기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을 갖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고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분명히 있어요.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들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이른 여러분의 그 신앙 수준에 이를 정도의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만 봐도 그래요.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 작업의 결과물이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회심하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목사였습니다. 목사. 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였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잠. 또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뻥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목사가 됐으니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설득을 당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바로 목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 바로 목사잖아요. 또 최고의 진리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바로 이 목사에게 주어졌고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사. 그래서 목사야말로 최고 행복하고 최고 가치 있는 직분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목사답게 제대로 살고 있냐, 잘 살고 있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구나, 하나님 일하면서 사는 게 최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설득하셨구나, 완벽한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었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일 맞이해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설득되어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설득 잘 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설득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설득 작업의 결과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설득 작업의 최고 결과물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신 그 사건을 기초로 하여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셨죠?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말씀이니까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실 이럴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일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는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그저 감사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참 흐뭇하고 참 그래요.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싶어요. 100%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그런 마음도 사실 때로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도저히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뭐라고 해요? 네 아들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잘 못 들었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실수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 사이에 나온 그 이삭 있잖아.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엄청 많아질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요. 약속해놓고 왜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 아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 약속을 어기시려고 그래요? 혹시 이 약속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호떡을 뒤집듯 약속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 되기도 하고 심장이 콩닥콩닥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졌다가 다시 화가 치미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지만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껏 말씀을 해야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보셨어요? 지금 이 그림 보세요.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 어린아이들 바치는 거 하나님 이거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엄청 화내셨어요. 속상해 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근데 정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랐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속아도 너무 속은 거죠. 분해도 너무 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통틀어서, 아니 성경 역사 플러스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 통틀어서 다 합해서 지금처럼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필 나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제정신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속상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많아지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1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과연 이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새 번역에는 기꺼이 바치려 했다. 기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의지가 담겼다는 거예요. 어떤 황홀경에 정신없을 때 어쩌다가 드린 게 아니에요. 정신없을 때, 우왕좌왕할 때 잠결에 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의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식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담겨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빗대어 말하자면 되돌려 받은 셈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곰곰이 생각했대요. 신중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뇌하고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호들갑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중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일단 이런 신중한 자세, 고민하는 자세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과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어불성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입 다무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급박한 상황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과 사고나 아니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설 수 있어요. 그저 내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사람은 일단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곰곰이 신중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신중한 자세를 가지는 것, 고민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면 오판할 수 있잖아요.
또 감정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분명히 실수해요.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또 상황이 급할수록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행동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분명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입을 닫습니다. 어떤 행동하기를 멈춥니다. 일단 고민하고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무엇으로 생각하고 고민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 환경을 항상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곰곰이 생각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의 판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찾아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빨간색.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 생각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경도 있잖아요.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또 이런저런 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 주셨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이 너무도 생소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몰라요. 근데 어찌 이가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어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설득 작업 덕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설득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이 아브라함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계셨어요. 특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을 주신 방법이었잖아요. 이삭. 하나님은 진즉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오래 전부터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약속하시자마자 바로 주신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안에 사라가 90세에 드디어 그때 마침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아들 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어떻게 되었을 즈음에 이 아들을 주셨다고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사람의 몸처럼 되었을 때 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생리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저 숨 쉬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될 때, 야, 저 사람 숨 쉬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라고 생각될 그 즈음에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이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나 어떤 가능성이 제로, 0%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야, 인간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그 즈음에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새 생명을 얻었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판단될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려고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설득 작업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핀잔합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 주세요. 약속해놓고 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안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 보기 좋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횡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 안 주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네 삶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 훈련이면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 부어주시면 되지 않나요? 이제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훈련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만 하시고 왜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안 주실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오랜 세월을 통해 이런 믿음이 생겨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아들을 불러가신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부활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이 설득 작업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구나. 하나님 역시 완벽하시구나, 완전하시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이 아들과 같이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설득 작업의 그 솜씨가 대단하잖아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몰랐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설득 작업이 완벽했구나, 완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디자인 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기꺼이 자기의 의지를 다하여 아들을 바치는데요, 세 번역으로 19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마음으로 이미 아들 이삭을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삭을 이미 받으셨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설득 솜씨도 대단하고 이에 묵묵히 설득당한 아브라함도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중에 이 미드라시는 유대인 랍비들이죠. 선생들이 이 말씀 창세기 22장 6절을 이렇게 주석해 놓은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어깨 위에 맨 사람처럼 재물을 태우는 데 쓰일 나무를 메고 갔다.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어깨 위에 맨 사람처럼 재물을 태우는 데 쓰일 나무를 메고 갔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요? 이삭의 희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백성들을 위한 희생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설득 작업에 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설득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묵묵히 순종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삭을 얻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정말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설득 작업은 항상 옳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설득 작업에 100% 설득 잘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 잘 당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내가 다른 어떤 것은 신뢰할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설득 작업에
너가 설득 당해 주어 고맙다. 설득 당해 주어 고마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낼게. 기대해라. 내가 함께하마. 너의 인생을 통해 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거야. 기대해라.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